잠언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잠언 10장 말씀, 참 우리가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과 존재를 결정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말에 있다. 그 사람이 주로 사람을 만나서 하는 말, 어떤 말을 주로 하는 사람인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존재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옛말에도 보면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만큼 한마디 말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천냥빛을 얻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10장은 지혜자의 언어 생활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아들은 부모를 근심케 한다. 그게 저는 말하기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기쁘게 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근심케 한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근심케 하는 자들이 아니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 사람만 생각해도 막 근심이 돼. 걱정이 되고. 자식도 부모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 자식만 생각하면 참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잠언 10장 안에서는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자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이 지혜자와 미련한 자를 잠언 10장은 의인과 악인으로 가릅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말하는 의인, 잠언이 말하는 악인, 잠언이 말하는 의인은 지혜로운 자고 잠언이 말하는 악인은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언어 생활을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 6절,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그래서 의인, 즉 지혜로운 자의 머리에는 복이 임해요. 그렇지만은 악인의 입에는 무엇을 머금는다는 거예요? 독을 머금는다. 그러니까 누가 악인인가? 잠언 10장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악인인가?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입에 독을 머금고 사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독이 나와. 그래서 그 사람의 말만 들으면 사람이 상처받고 사람이 생명을 잃어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을 계속하며 사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잠언 10장이 말하는 악인이고, 이런 악인의 삶은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자, 사람을 죽이는 말 어떤 말일까요? 이렇게 남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 비난하는 말,
그리고 시기하는 말, 분내는 말, 이런 말들, 증오하는 말, 질투하는 말, 그리고 신천지인들이 교리로 삼고 있는 모략교리, 거짓말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라. 거짓말로 양으로 가장에서 들어가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주의 종을 험담하고 그래서 산옮기기를 해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교리를 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는 이 신천지인들이 잘하는 거, 이 거짓말,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했다고 누군가가 거짓말로 증언을 해서 여러분이 평생을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죄인으로 죽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 억울함이? 그러니까 말 한마디, 진실이 아닌 말 한마디를 그냥 쉽게 던지면 안 돼요. 진실이 아닌데 그걸 확인해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 얘기만 듣고는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누구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산다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사람은 평생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사람이죠. 살인자가 다른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고 이런 말을 하며 사는 사람이 살인자라는,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거짓말하는 말, 증오하는 말, 미워하는 말, 본내는 말, 입만 열면 이런 말을 한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악인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악인의 입에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을 머금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 악인의 독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다 독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을 보게 되면 의인의 입이 대조적으로 나오는데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자, 악인의 입이 독을 머금은 거는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의인의 입에는 무엇을 머금고 있는가? 의인의 입에는 생명의 샘이다. 그러니까 의인이 입을 열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이 말하는 의인, 그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은 말만 하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바람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만 하면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의 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생명을 살리는 말들, 사랑의 말, 용서의 말, 격려의 말, 은혜의 말, 복음의 말, 이런 말들이 생명을 살리는 말들이죠. 특별히 이 복음의 말, 복음을 전하는 입술, 이게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에요. 복음이 생명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 여러분이 악인이 아니로 의인으로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입술이 되십시오. 은혜의 입술이 되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인, 즉 생명의 샘이 머무는 그런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런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의 자녀들 주변에 독을 머금고 있는 이런 악인들이 주변에 질비하다 그러면 얼마 가지 못해서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가 훌륭해도요, 결국 그들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 독에 견디질 못하고 결국은 쓰러지게 돼요. 그런데 주변에 동료들도 그렇고 선후배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생명의 샘이 머무는 의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그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그런 의인의 입술을 가진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젊을 때는 사람이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죠. 그 사람이 스펙이 어떻게 되느냐, 외모가 어떻게 생기냐, 집안이 어떠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이렇게 보면 그런 거 가지고 사람 보지 않죠.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말을 섞어보면 압니다. 말을 섞어보면 이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포장하고 있어도요, 그 언어가 거기에 독을 머금고 있다고 한다면 오래가지 않아서 무너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대화를. 한 10분만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구나. 이게 딱 감지가 됩니다. 그러니 뭐 한 30분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은 멀리 해야 될 사람인지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께 깊이 있게 교제해야 될 사람인지 경계해야 될 사람인지 이게 다 드러나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변장에 가까운 화장을 해도요, 여러분 그건 껍데기에 불과한 거고요. 말을 섞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마음속은 들어가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소리가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언어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어 훈련, 이것을 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이걸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피조물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사역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 10장에 보게 되면 의인과 악인의 혀의 차이에 대한 말씀도 전해주고 있는데 20절에서 21절,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가까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 잠언 10장 안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다. 그러니까 의인의 혀는 말이죠, 그렇게 가치가 있어요. 금은보화처럼 가치가 있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만 하면 생명을 살리니까.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없다. 즉 악인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은 무익하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의 입술은 사람을 교육해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자기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기의 혀를 잘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관리하고 제어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관리하고 살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한치혀예요. 한치혀가 일만 악의 근원이 되고 온 산야를 다 불태워버릴 수도 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경건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을 하지만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들은 그의 경건이 다 헛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잠언 10장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에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한치혀를 잘 제어하는 것이 지혜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많으면 허물을 먹기 어렵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평가, 저 사람은 말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죠. 허물을 면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은. 좀 과묵해. 말이 없어. 가능한 한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란 말이죠. 은혜로운 말, 복음을 전하는 말, 사랑의 말, 이런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자기 감정대로 막 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아. 그냥. 말이 많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다. 허물을 명키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잠언 10장이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어 생활, 우리가 평생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언어 생활 가슴에 새기고요. 미련한 자의 입술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 악인의 입술이 아니라 의인의 입술로 사시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